우리는 주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제사장, 재판장, 왕,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제사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선지자, 이렇게 네 부류입니다. 이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권력자나 이 통치자들과 달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받은 권력, 권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가정에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아랫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아랫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섬기듯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진 지도력이고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네 부류의 지도자 중 마지막인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혹은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불러요. 예언자,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지라고 하니까 이 선지는 먹는 선지가 아니에요. 배고픈 아침에 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지는 미리 안다는 거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전하는 사람, 그죠? 예언,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전하는 사람이구나,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지자, 예언자의 개념은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특별히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데, 그때 이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은 미래의 일을 분명히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미래에 관해서 한 말은 그들의 말 중에 약 많아봤자 10% 정도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조사 결과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미래의 일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석해 보면 채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작게 잡는 분은 5%도 안 된다, 미래의 일은. 그럼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오늘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현실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앞일을 점치는 점쟁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설교자와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들은 이 설교자, 오늘날의 이 설교자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길흉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길하게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미리 말하는 사람,
그죠? 이 기륭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민족들은 미래의 길흉을 말하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점장이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점쟁이를 찾는 것이 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겠습니까, 그죠? 사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일을 말해줄 수 있는 점쟁이를 찾는 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요. 오늘날도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고 하는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무당이나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의 장래를 듣는 거 흔하디 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세련돼 가지고 타로점 이런 거 치잖아요, 그죠? 그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한쪽 구석에 점 치는 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는 거, 무당을 찾는 거,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정치인, 고위 정치인들이나 혹은 재벌의 회장들 같은 중에도 어떤 중요한 선거를 앞두거나 큰 사업을 시작할 때 점쟁이를 찾아가는, 아주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렇죠? 모두가 아는, 사실은 비밀이지만 모두가 아는 그런 일들이에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로 가는 그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점쟁이, 무당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세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말하는 신접자, 초혼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금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점쟁이나 무당이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은요, 본질적으로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쟁이들 말은 엉터리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은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신 작정 혹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들을 안다는 것, 미래의 일들을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말들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 그것을 찾아가서 듣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쟁이를 통해 그것이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허황된 기대를 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허황된 기대, 근거 없는 두려움, 여기에 이 양극단에 붙잡히게 됩니다. 가령 이제 저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간 적은 없지만 TV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당신 올해 재물운이 있어. 재물운, 돈 많이 벌 거야. 무당이 그렇게 말해요? 용하다라는 점쟁이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야, 올해는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어떻겠어요? 그게 손에 잡히겠습니까? 또 재물 운이 들었다는데, 돈이 있는데 맨날 하늘만 보겠죠. 어디서 돈 떨어지나. 그죠? 땅에서 돈이 솟아날 일은 없고 하늘에서 차라리 떨어지겠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돈이 떨어질까? 어디서 돈, 그죠? 이렇게 살아갈 거라. 반대로 또 무당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점쟁이들이, 당신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 돼. 물 가까이 하면 큰일 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폭염, 지금 기록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좀 폭염, 27일째 폭염인데, 잠 못 이루는 밤, 그죠? 더워서. 근데 이렇게 더운데도 찬물로 못 가는 거야, 그죠? 야, 계곡에 가자. 야, 저기 되게 시원한 데 있대. 가자.
못 가는 거예요. 뭐요? 올해나 물 가까이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딱한 인생이죠. 딱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점쟁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재미로 해요. 재미로 간 거예요. 한번 들어보려고요. 근데 그 이면 마음속 깊은 속에서 미래를 알고자 하여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 미래를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이뤄보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뤄내고 내가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여기에 이 근본적인 마음이 미래를 알고자 해서 점장이와 무당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내 삶에 있는 두려움, 잠재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당을 찾는다, 점쟁이를 찾는다, 그 행위 안에는 근본적인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에 단순히 우리 그냥 알고 싶어서요, 그 마음 이면에 이런 무시무시한 신앙적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알지 못하는 미래는 더 이상 허황된 기대나 근거 없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운명론, 나는 어쩔 수 없어, 팔자야,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그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운명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환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도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에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미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의 일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선지자로 세워져 있고 또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이 선지자의 권위는 선지자 그 사람에게,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웠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모든 백성을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으로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산 위에서 불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 10계명 말씀을 하셨어요. 10계명,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을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엄청난 두려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야 신기하다,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다니, 이야 막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막 떨었다고요. 떨었어요. 자, 신명기 5장 26절에 보면요, 백성들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살았습니까? 생존한 사람이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이, 우리 죽을까 봐, 그죠? 그 공포를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짓궂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내 눈에 한번 보여주소, 그죠? 보여달라고, 내 눈에 한번 보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좀 한번 좀 들어보면 너 나 믿어라, 이 말하면 내가 믿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어요.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심판하실 거, 하나님의 인재가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드러난다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서 도무지 살 수 있는 소망을 다 잊어버립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우리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마세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그것을 성령님을 통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 이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진 않았어요.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였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세워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했어요.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선지자를 통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됐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어기는 것은 선지자라는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을 듣는 이 성도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워서 각 마을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빨간색으로 한 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 말을 듣는 거라고요? 내 말을, 예수님 말을.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할 때에 그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저 전도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듣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자신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와 전도자, 설교자가 하는 그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식에는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곳에 3주만 있었다라고는 아니지만 학자들은 길어봤자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딱 했는데 딱 3개월만 사역을 하고 사정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그럴까요? 이거 쉽지 않겠죠, 그죠? 리더가 개척한 목사님이 떠나버렸으니까 리더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질 것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그 주변 지역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 그 주변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귀한 교회야, 정말 복된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다. 이거 대단히 완전 기적적인 일이죠.
그죠? 개척한 지 3개월도 안 된, 그리고 목사가 떠난 교회예요.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질 수도 없고 막 성도들도 우왕좌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밭에, 좋은 마음에 심어지면요, 좋은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그 심령에 뿌려지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좋은 땅에 심어진 씨처럼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예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교회, 없어질 게 당연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주변 지역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던 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설교자,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설교자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란 뜻은 결코 아니에요. 저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저 목사는 분명 틀림없이 아주 특별한 사람일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인 사람에게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예요. 설교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말씀보다 설교자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췄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형편없고 자격을 못 갖춘 것 같은 그런 설교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분명한 예가 있죠. 19세기에 정말 위대한 복음 전달자로 이름을 날렸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자 드와이트 무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이제 무디 성경 학교가 있어요. 제 대학 후배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벌써 100년 이상 된 학교죠. 그 학교에서 이제 지금도 그 학교에서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무디의 설교로요,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무디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던 무디는요, 사실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규 교육이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에요, 그죠? 무디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삼촌을 따라서 구두 판매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심지어요, 무디는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드와이트 무디는 오늘 우리 한국에 온다면, 한국 교회에 온다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교회도 무디한테 설교하라고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갖추질 못한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무디를 통해서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나팔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아닌 설교하는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그걸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그것을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데요.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그 끝이냐?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딱 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설교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분명히 허튼 소리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면서 들었단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그 성경의 말씀인가 부합하는가, 그 일치하는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은 의심의 작업이다보다는 나의 믿음,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작업이에요. 말씀과 확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죠.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신 있게 손들고 저는 압니다 하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지난주 뭘 지난주 한 줄이나 지났는데, 당장 교회 문 나갈 때 오늘 들은 것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 한국에 무슨 지난주. 근데 지금 기억력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검사라는 게 그런 작업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습니다. 30분 40분 되는 설교를 한 번 들어요. 일주일에 그 7일 시간에, 그 수많은 24시간이 7일을 지나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 듣는 설교는 30분 40분이 전부예요. 그것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큰 거겠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지 않고 다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도 그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쌓이는 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펴가지고 월요일부터 이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생각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맨날 싸우는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트로트만 보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복습을 해보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검사도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각 사람 형편에 따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일주일에 30분 듣는 그 설교가 매일의 여러분들의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1년, 10년, 20년 쌓여간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들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그죠? 잘 심겨져가지고 그 말씀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견고히 서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린 사람 없잖아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에서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썼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으로는 그 말씀을 잘 새기기 위해서, 근데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곁에 있어요. 여러분, 정통교회, 참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 참교회 옆에는 언제나 이단들이 기생했어요. 이게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거짓 선지자 혹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 분별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성취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절대 성취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헛한 소리죠.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 귀에 좋은 말만 해요. 복 받을 거라고, 건강해질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좀만 기다리라고.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말을. 근데 그 말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말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성취가 안 되는 거 그걸로만 할 수가 있느냐?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이 선지자들의 그 엉터리 말에도 놀랍게도요, 기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엉터리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TV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으로도 엉터리고 성경 말씀도 저렇게 엉터리로 전하는데 저 사람을 따를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가 있나? 저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 저 머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저렇게 따라다니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보다 뭐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에게는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날 때, 뭐 그럴 일은 없죠, 직접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자신의 흉측한 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야, 전 사탄이다, 아니에요. 그럼 다 도망가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하나, 누가 봐도 천사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기 위해 기적을 행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저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모여있어. 저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기는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단서 조항을 줘요. 모세와 같은 일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세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이고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힘썼고요. 백성의 온갖 불순종에도 온유하게 참고 인내하였어요.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면 민수기를 보면 위로를 받아요. 그 위대한 모세가요, 백성들한테 늘 들볶여요.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 탓이에요. 모세를 못 잡아가서 안달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요. 인내요. 물론 한번 크게 화내가지고 그 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만 그 몇몇 사건 빼고는 온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다라고 칭할 정도로 오래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을 착취하여서 큰 재산을 모으고 신자들을 정치적 야망이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단 교주들, 거짓 선생들과는 전혀 다르죠. 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셔요. 눈으로 이게 보인단 말이야. 우리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자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설교자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다면, 일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더욱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 99%는요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패 보고 들어가요. 아십니까? 없는 집은 들어가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알기는 아는데 뭘 했는지 몰라. 근데 이단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설교해주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아이고 너무 재밌네. 넘어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말씀드리면 설교를 들을 때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 검사하십시오. 묵상하고 새기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의 풍성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오늘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공예배로 나올 때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게 하옵시고, 이 받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검사하고 또한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잘 깨닫고 배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